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오늘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는데도 이스라엘은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더 좋은 걸로 다시 세우면 되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너졌는데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써 다시 일어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11절에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쟁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무너졌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괜찮아, 내가 다시 해볼게 라고 말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벌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경고를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결국에는요,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그들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는요, 장로와 지도자들, 꼬리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부패한 구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패도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요, 그 뿌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매우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 전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입으로는 악을 말하고 또 서로 미워하며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요, 단지 북이스라엘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경고이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윤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부모가 멀어지는 이유도 결국은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내가 바꾸면 된다라는 그 교만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왜 나를 흔드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건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울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또 인생에 무너짐과 고난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